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하며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2절로 고백합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봅니다. 매일 마주하에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고백하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또 초대를 받아서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에 또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잠깐 나눴던 이야기는 이제 바이올리스트로 활동을 하다가 손가락에 이제 종양이 생겨서 다시는 이제 바이올린을 잡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도 또 정말 이렇게 또 쓰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이제 회복되고 나서 이제 작은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작은 교회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특송을 이제 부탁받아서 특송을 하러 갔다가 이제 목사님의 거기 부탁으로 매주 찬양을 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제 매주 이렇게 함께 찬양을 섬기게 되면서 거기 계신 목사님께 제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한 그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여기 이제 예배가 열린 새신자 예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을 오랫동안 또 하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접하지 않은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기도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저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되었고 굉장히 뭔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목사님의 딸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이제 딱 들었을 때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 제가 또 이렇게 받은 은혜가 뭐였냐면 쉬지 않는 기도였어요. 쉬지 않는 기도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더 이제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굉장히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예를 들어 물론 이제 이 기도가 이제 쉬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과 이제 쉬지 않는 이제 교제와 이제 나눔과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마 이제 필요할 텐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틀을 한번 잡아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다 치면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핸드폰을 먼저 보기보다는 이제 사도신경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이제 점심 때쯤엔 이제 11조로 10계명으로 하나님께 이제 마음을 다잡고 저녁에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런 틀 안에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렇게 일상을 생활하다가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 날과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음에 오늘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또 뭐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욱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저럴 때 있습니다.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평안하게 인도해 주세요. 또 예를 들어 누구한테 기도 부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하는 기도를 이제 이렇게 이런 훈련을 받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제가 일상생활에서 훈련을 해봤는데 굉장히 삶의 질이 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항상 생기고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항상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또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나눔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정말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이제 일상생활에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특별한 은혜가 함께 임하실 줄로 또 제가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잠깐 기도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다음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베토벤의 환희의 순간이라는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정말 이 기도를 통해 또 특별한 은혜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서 넘치는 특별한 환희의 순간들이 가득 넘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또 이 찬양곡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답고 경쾌한 찬양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도원의 자매님께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초대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녁 가운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희가 함께 환영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가운데 중앙 쪽에 또 계시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왼편 중앙에도 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2층 중앙에 계시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또 같이 오신 분이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손을 들어주신 분 함께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축복하고 또 선물을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함으로써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참 잘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신 후에 잠시 자리에 좀 남아 주십시오. 저희 스태프들이 가셔서 같이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서 혹시 교회 등록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라면은 우리 2층 본당 뒤쪽에 있는 안내 데스크를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 주는 저희가 새가족교육 1주차로 시작되게 됩니다. 한층 아래에 있는 수녀원에서 예배 마친 이후에 새가족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7월 달입니다. 이번 달에는 쉼이 필요한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새로운 또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7월 주제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돌아가 세상 가운데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6년 1월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어느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조금씩 설레이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시작될 직장인들의 휴가철이 다가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직장인들은 휴가철이 다가오고 또 학생들은 방학이 다가오는 그러한 시즌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이번 여름에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설레이며 준비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멀리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멀리는 못 가지만 가까운 곳에서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여행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못 배웠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서 함께 또 시간을 보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그도 아니면은 이번에는 그냥 집에서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푹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저마다 이번 여름에 어떠한 쉼을 가질지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마도 모두가 다 공통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좀 쉬고 싶다,
좀 편안하게 여유롭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함께 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쉼이 필요한 당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멈추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갖고요. 또 다음 주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에 또 어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셋째 주에는 사람에 지친 우리의 모습들, 그리고 넷째 주에는 과거에 얽매여서 안식을 취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함께 돌아보면서 쉼이란 무엇인지, 또 온전한 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쉼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멈추지 않는 당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이르시니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은 참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도 쉽고 또 선뜻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또 이해하기도 조금 어려운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심에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이 두 자매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언니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반면 동생 마리아는 언니와 함께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일하지 않고 있었던 마리아를 칭찬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야기할 때면 해마다 명절이 되면 집안에서 열심히 음식을 하시던 우리네 교회 어머님들이 그렇게도 싫어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집안일을 했던 이 마르다는 칭찬하지 않으시고 또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은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발 앞에 앉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주 발 앞에 앉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 앉아 있는 위치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그러한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누구의 발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으로서 많이 사용되었던 그러한 말인데요. 이러한 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하였다, 가말리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해야 될 일들이 엄격하게 구분되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여성들은 손님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였고 또 집안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이 손님을 맞이해서 손님과 함께 있으면서 환담을 나누는 그러한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마리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남성들이 했던 역할, 이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가 이렇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규칙이나 규율을 어겨가면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가 간절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사회적 통념보다도 사람들의 상식보다도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마리아가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은요, 일을 하기 싫어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을러서 어떻게 하면 일하는 자리에서 도망칠까, 일을 안 할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마리아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바로 제자가 되기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하는 결정을 보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르다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4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4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안 쓰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정신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지 못하고 갈래갈래 찢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져 있는 상태로 있으면서 이리저리 잡아 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정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된 단어였습니다. 마르다는 말 그대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냥 갈팡질팡 뛰어다니면서 정신없이 일에 휘둘리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르다의 모습을 보고 지적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정신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요, 내가 지금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오는 말, 내가 일 때문에 염려하고 정신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계속해서 일에 휘둘리며 일에 쫓기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갈팡질팡 마음이 분주한 상태로 쫓겨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일에 대한 염려로 정신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가 이렇게 분주하게 뛰어다닌 것은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되어 있던 마르다의 일이었지만 그녀가 일에 휘둘리기 시작하고 또 정신없이 일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어느샌가 처음 먹었던 그 좋은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 좋았던 마음, 사랑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 대신에 원망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과 같이 일하지 않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동생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동생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시작된 마음이 점점 부정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변질되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은 또한 어떻게 지나갑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또한 담겨져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저한테만 일을 떠맡겼는데 왜 신경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 섭섭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정말 죽어라고 일하고 있는데 왜 저를 봐주지 않습니까?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분명 사랑의 감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좋은 마음이 일에 휘둘리다 보니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과 서운한 마음으로 그렇게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마르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 많이 지쳤다, 힘들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면 분명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또 부푼 꿈을 가지고 또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계속되다 보면 일에 치이고 일에 분주해져 가면서 점점점 내가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이 사라져가고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점점 지침과 분주함 속에서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실망과 섭섭한 마음으로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일에 지쳐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일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일에 치여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만약 마르다가 일에 치여 지치기 전에 이 일을 줄였으면 어떻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고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르다였지만 그러한 것을 조금만 줄이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면 어땠을까? 분명 대접은 조금 더 소홀하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님을 접대하는 일이 조금 더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그렇게 마르다가 처음 마음을 잊지 않고 더 좋은 쪽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분명 이 자리는 더 큰 기쁨이 머무는 축복의 자리로 변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처음의 마음을 되돌이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일을 조절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를 돌이켜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함과 섭섭함에 빠지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일을, 처음으로 했던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마르다처럼 점점 걱정과 염려하는 마음에 빼앗기고 또 분주함에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방에 홀로 가만히 있지 못한 데서 온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행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파스칼이 말한 이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 날인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은 피곤하셨기 때문에 쉬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성하신 이후에 쉬시는 진정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진 세상 가운데에 가장 마지막 순간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완전한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이야기를요, 한번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관점으로 한번 이 시간을 한번 되돌이켜 봅시다. 사람은 6일째 되는 날 세상에 다 창조된 가장 마지막 순간에 창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도록 창조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 바로 그 다음 날 맞이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사람이 창조한 다음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창조된 이유는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람과 함께 안식하심으로 세상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도록 하셨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누림이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변질됩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모든 것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서 있지 못하게 되었고 자신의 몸을 숨기려 했고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려야만 안심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변질되어 버리고 만 것이지요. 또한 타락 이후에 사람은 또 하나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바로 생존을 위해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이제는 수고와 고통 속에서 일을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과거의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창조 능력을 발휘하는 놀이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이제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존재로 그렇게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 숨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또 그리고 힘든 노동을 해야만 하는 존재, 바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일이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을 가리는 도구로,
진짜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과거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이 한 일을 통해서 자신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또한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내가 또한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마치 나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세우면서 그 뒤에 진짜 나의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을 감추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무화과 나무처럼 엮어서 우리의 삶을 가리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래서 일을 멈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멈추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일을 멈추면 쓸모없는 나약한 내 자신이 될까봐 두려워서, 일이 아니면 나는 더 이상 무가치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여겨질까 두려워서,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끊임없이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르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처음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변질됩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이렇게 잘 대접했는 것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수고를 알아봐주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를 알아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많은 일에 정신이 없이 있구나.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단다.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은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르다를 향한 초청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일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바르고 좋은 선택을 너도 하여라. 일을 잠시 멈추어도 괜찮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괜찮다. 내 발 앞에 나와 함께 머물러 있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마르다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쉬지 못한 채 그렇게 정신없이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머물자.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그 초청의 말씀에 응답하시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에 로렌스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학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설교가도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군인이었고 전쟁에서 다리를 다쳐서 평생을 다리를 절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수도원에 처음 들어오면서 그는 수도원에서 무엇인가 거룩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 하게 된 일은 바로 부엌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바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험한 자리가 그가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처음 이 사람이 부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굉장히 싫었습니다. 남들처럼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멋지게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수도원에서 부엌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 있는데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 부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로렌스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생활하기 시작을 합니다. 솥을 닦으면서도 또 요리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것저것 요구하는 정신없는 와중에서도 그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며 그렇게 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이 달라졌고 그의 표정이 달라졌고 그의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그에게서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바로 그에게서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부엌에서 일하는 로렌스를 만나기 위해서 부엌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궁금했던 것들, 답답했던 것을 로렌스와 함께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로렌스가 세상을 뜨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와 함께 주고받았던 편지를 글로 묶어서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널리 읽혀지는 영성의 고전과도 같은 책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부엌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했던 일을 게을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르다가 했던 것과 동일한 자리에서 일의 자리를 여전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초청에 이 시간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평안을 누리며 온전히 쉼을 누리며 멈춤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안에 마르다의 모습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분명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일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염려와 분주함 속에서 원망과 서운함으로 살아왔던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 흩어졌던 이 마음을 다시 모아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내야 한다라는 마음도, 또 나를 증명해야 한다라는 그 두려움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일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초대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드리는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저는 제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길 원합니다. 저의 지난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의 삶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쉼을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있는 마르다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에 머무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You lead, always for the one. Can we turn up? Can we turn up? Can we turn up? Can we turn up? Hey.